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사건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사건이 없는 삶이 없습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일이 없는 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일이 많은 사람은 또 많은 대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도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 또 질병이라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또 젊을 때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야 할지 진로의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가 삶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눌 때 이성과의 관계로 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죠. 좋은 점도 많지만 또 갈등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또 결혼해서 부부로서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문제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대처 방법을 가져야 할까요? 늘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대처 방식이 우린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도가 있고 직면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달라도 그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은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음으로써 그 문제에서 도피하고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며 화를 내면서 그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변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책을 뒤져서 누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방법을 찾아내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작은 문제도 묻고 또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죠. 며칠 전 뉴스에 50대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함으로써 이제 경찰에 입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아내가 죽어갈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서 그 아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 119에 신고를 해서 119 구급대원들이 갔을 때 숨이 멈춰져 있었다라고 인터뷰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늘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종류의 일이든 간에 일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의 살인에도 후에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태도를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표현보다 아뢰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더 익숙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저 기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부모님에게 전화드리듯이
그리고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말을 다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뢰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할 것이냐? 하나님께 아뢰라, 즉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아뢰일까요? 어떤 식으로 기도할까요? 기도의 예를 다 일일이 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이제 반복해서 생기지 않도록 저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을 몇 가지 달았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앞에 수식어를 달아놓았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뢰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문제 해결을 상담할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신뢰를 한다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할 것이죠. 근데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물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귀찮다는 듯이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내버리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보험처럼 하나 던지듯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그냥 약간 의심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요소, 염려함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애시당초 감사한 일이 아니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그리고 더 바른 길, 그리고 더 정직한 길, 그리고 더 정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이 두 가지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태도이기도 하죠. 염려하며 불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축복이 주어지나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 문제가 해결될 것이야, 너희 삶에 축복이 가득할 것이야, 너희 길이 열릴 것이야,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라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닌데 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축복을 주신다면 뭘 받고 싶니? 라고 물었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이야기할까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저는 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말했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라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다라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 있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또 내 마음대로 돈도 써보고, 내 마음대로 잠도 자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마음대로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주체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독립적인 신체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는 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 아는 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보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잘 모르는 일일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그 사람을 관찰하면 마음대로 하는 일이 그 자신의 정체성과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종종 쓰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근데 이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 순간 내 평소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했을까? 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함께 겪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고 지금은 어떤 마음이길래 이 마음이 달라져서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내 마음은 한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보면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변덕스럽다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고집스럽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마음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작은 것도 인지 못하는 우둔함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인지를 한번 주의 깊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관한 분석을 한 사회심리학자가 한 명 있는데요. 그 뒤에도 많이 했지만 1970년 초반에 필립 짐바르도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이 스탠포드 대학에 있을 때 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는 24명의 지원자를 받아서 제비뽑기로 12명은 교도관이 되고 12명은 죄수가 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모의 과목을 만들어 놓고 이 자원한 12명은 교도관으로 또 자원한 12명은 죄수로 이 제비뽑기로 뽑혀진 거죠. 모의 과목 안에서 과목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 생활의 기간은 2주간이었습니다. 2주 동안 이렇게 설정된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근데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실험의 상황이고 모의 과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도관이 되어서 때로는 잔인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거친 태도로 죄수들을 대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죄수가 아니고 그냥 실험적 상황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짜로 죄수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며 강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2주짜리 실험이었는데 결국 6일 만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과목 실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설정된 상황이고 조작된 상황이고 내 정체성과 무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정된 상황 속에 마음이 동화되어서
결국은 말도 행동도 그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관계와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관계 속에 들어가서도 나는 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상황 속에서 나는 죄 짓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비유로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비 오는 날 흰 옷을 입고 흙탕물이 튀는 길바닥을 다니면서 이 흰 옷이 깨끗해질 것이야, 나는 흙탕물이 튈 때 피할 수 있고 내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주의 깊고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해서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설정된 상황도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데 지금 온전한 현실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 현실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겨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은 내가 지키고 가르치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할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마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잠언 기자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적절하게 조절하며 관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건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런 말은 마치 훈련되지 않은 사냥개를 훈련도 없이 목줄도 매지 않고 길에 데리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뛰쳐나가서 어떻게 사람을 물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런 사냥개처럼 훈련시키고 목줄을 메어서 우리가 컨트롤해야 하는 대상이지, 막 풀어놓고 마구잡이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십시오. 그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사람이 점점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말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죠? 한마디 말에 영향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러워야 되고 말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한 설교가 원고 설교인데요. 제가 가장 존경한 목사님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한편에 준비된 논문을 읽는 것 같은, 아티클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준비된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날 그 설교만큼은 제가 설교를 통해 배울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경청하며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설교의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언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고상한 언어들을 되도록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고상하고 수준 높고 품위 있는 언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존귀한 말씀을 우리가 천박한 언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나오는 언어, 이런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지켜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늘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을까? 난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죠. 데이비드 디살보라는 사람이 당신의 뇌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반대의 것을 하는 이유라는 책을 펴냅니다. 근데 이걸 이 제목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딱 들어봐도.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 책 제목을 바꿔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나는 결심하지만 뇌는 비웃는다, 이렇게 바꾸어서 책 제목을 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결심을 해보지만 내 뇌는 익숙해져서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굳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린 마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는데, 그 지키게 해주시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한번 잘못 형성되면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마음은 한번 굳어지면 잘 바뀌지가 않아요. 이 어른들의 뼈와 아이들의 뼈로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의 뼈는 부러지면 잘 붙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노인이 되어가면 뼈가 부러지면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골절 사고로 결국 못 움직이시다가 근육이 다 빠지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연세 드신 분의 이 돌아가시는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뼈가 잘 안 붙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릴 때는 부드러워서 잘 바뀝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하면 또 행동 습관이나 이런 걸 고쳐주면 잘 교정이 되는데, 어른이 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잘 고쳐지지 않아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지만 이미 굳어진 이 뇌는 늘 반응 방식이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꾸어지는 것, 이걸 예로 들면 우리가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을 처음에는 부들부들한 것을 이 검연기로 누르면 바게스가 되기도 하고 플라스틱 그릇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걸 바꾸려면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바꿔지는 원리를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가소성, 바뀌어지는 원리인데요. 이 새도 가만히 보면 단단해져서 절대로 부드러워지지 않을 것 같지만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내리죠. 그리고 그 샘물이 되어서 검연기로 누르면 그게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 바뀌는 모양이 성질이 바로 가소성입니다. 근데 이 뇌도 사실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란 결국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뇌가, 어떤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수리적인 계산을 하는 뇌가 있고, 또 어떤 뇌는 감정적인 걸 받아서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있죠. 그 뇌 이름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라는 뇌의 한 부분은 감정을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일부분이죠.
우리가 마음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뇌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뇌는 이미 굳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는데 이 뇌에도 가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뉴트로플라스티시티라는 말인데요. 신경가소성이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경가소성이라는 이 표현은 이 뇌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늘 대응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점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포인트에서 우는지 늘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나오면 늘 울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 그걸 잘 알고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죠. 어떤 장면에서 웃는지 그 웃는 지점도 비슷합니다. 제가 설교 때 좀 지루하지 말라고 가끔씩 농담을 하면 제가 생각해도 썰렁한 농담인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그 농담을 되게 재미있다고 반응을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익숙해지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웃어야 할 포인트를 우리가 언영 중에 익숙해지게 된 것이죠. 그 대응 방식이. 이 뇌라는 것이 이런 대응점이 익숙해졌는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서 우리가 다른 대응 방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걸 바꾸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쇠를 다시 가소성이 있는 물질로 바꾸는 용광로처럼 플라스틱을 다시 뜨겁게 녹여내는 그 열기처럼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가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 평강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사시면 평강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운전하면 평강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부모의 속을 하나도 안 썩인다? 그럼 평강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대체 어떻게 하면 평강이 찾아올까요? 내가 노후를 살 만큼 걱정 없는 돈이 생기면 평강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건대 그런 걸로는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게끔 하고 우리의 뇌를 다시 신경가소성이 있는 물질로 바꾸어줘서 우리를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게 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대처해주게 하는 그런 능력자로 만드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말씀,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누구 안에서 지킨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과정 없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이건 적절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예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걸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짧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커피를 갈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커피를 갈아서 커피 맛을 보고 싶다고 그 갈은 것을 숟가락을 퍼서 먹는 사람은 없죠. 이 커피 맛을 내야 되는데 이 커피를 담아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필터죠. 이 필터에다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커피 알갱이는 걸러지고 커피 물이 나옵니다. 필터링 없이 그 커피를 그냥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뭐 개이하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특이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들을 무작위적으로 사모하고
바라고 나아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필터링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마치 뜨거운 불을 손에 쥐는 것과 같이 손이 되고 가슴이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필요했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예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들이 더 옳은 종교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중간에 놔두고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강, 놀라운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평강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나약한 마음이 우리의 나약한 생각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새가 용광로에서 나와서 모양을 잡은 뒤에는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단단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시고 그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셔서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또 주님 주신 생명 아름답게 영위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